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여러분, 전쟁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고요,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제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모세를 한다면 전쟁의 영웅이었던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사후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BC 1050년에 사울이 등극을 하는데, 사울이 등극하는 시기까지 34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말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과 부패 갈수록 심각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냐라고 상의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말입니다. 언약궤를 이제 전쟁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네아스가 전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해서 그들이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병 3만이 전사를 합니다. 3만 명이 전사를 해버려요. 아벡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었는데 이제 3만이 전사를 당하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법궤까지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엘리가 90살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아들을 낳고 난살하여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럽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법궤까지 빼앗겨 버렸고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고 시아버지까지 이제 죽는 것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으로 인해 최대의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어떠합니까? 아스돗에 이르러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주구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 신상 앞에 둡니다. 근데 그 아침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이 이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곤 신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보니까 이제 이 다곤 신이 넘어져 버렸는데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가지고 문지방에 얹어 있고 여러분 다곤 신은 몸뚱이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아스돗에서 법궤를 보관했는데 아스돗에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옮기니까 가드도 또 하나님께서 독종으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그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기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아, 우리도 또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차라리 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요. 젖먹이는 두 암소를 통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옵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어디에 안착되는가 하면 베세메스로 법궤가 오는데 그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5만이라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해놨는데 70명이 죽어버린다고요. 즉사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궤를 기한여림에 보내라. 그래서 기한여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궤가 보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라고요. 이러한 때 종교 암흑기,
이스라엘이 캄캄한 때예요. 이때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이느냐? 왜 모이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모든 양문의 성도들은 양문 교회로 모여라 그 말이에요. 모든 양문의 성도들은 교회로 모여라 그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라. 베냐민 지파의 성소가 있는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사사죠 제사장인 사무엘이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제 초대왕 사울을 등극시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둘째 왕, 이대 왕, 다윗 왕,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만든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받기 위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돌아오라, 온 이스라엘은 돌아오라 그란 말이에요.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무겁고 크기로 돌아만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만 오는 거예요. 주 어찌 감당 못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 그래서 주의 가슴으로 다 품어주시고 다 회복하시고 다 축복하시고 영성으로 회복 주시겠다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만 오라고. 어서 돌아만 오라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을 나간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23장 찬송.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송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장에서 부르면은 그냥 대략 부르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나이 먹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졸업 예배를 드릴 때 부른 찬송이 바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어요. 저는 제대로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제대로 불러지지를 않아요. 그렇게 찬송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때의 고백, 그때의 다짐, 그것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런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죽음인들 막을 수 있겠느냐?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찬송가도 그렇고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종교 암흑기예요. 캄캄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전투에 나가서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사당하고 나이 드신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고 비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짓고 난산하고 죽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만나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궤는 이방 나라의 전투에 가서 빼앗겨 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캄캄한 때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라고요.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원인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밤중에 찾아온 그는 뭐라고 답변한가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의 법칙을 말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육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의 눈이 열려 영의 법칙인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을 모든 성경을 육의 법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캄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디예요. 한디라고요. 메시지가 선포돼도 찬양이 불러져도 한디라고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세상 노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 믿음의 법칙으로 이해하고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영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을 못 얻었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못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영의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교 암흑기에 지금 이 사사시대 마지막에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암흑기, 캄캄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였을까요?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으려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물을 여호와께 앞에 붓는다는 말은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물을 붓고 쏟음과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양문에 나오셨습니까? 양문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쏟아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가 이끄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아주 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모두가 성전으로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사장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제사장 앞에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귀합니다. 다 제사장 앞에 나가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제자가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갈릴리 한 산에 이르러 지상 최후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게 신약교회의 사명이요, 존재의 이유요. 여러분들 교회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교회로 출산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이에요. 그것을 못한다면, 그것을 안 한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양문으로 모여 물을 길러 하나님 앞에 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고침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고침을 받기시기를 원하시면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완악한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나의 행함, 나의 결심, 나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고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미스바로 모여라고 했을까요? 종일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다는 말은 입을 덮다라는 뜻입니다. 금식은 애통과 회개의 기도 등을 모두 함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곡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안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저 여러분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곡기를 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밧세바를 통하여 얻은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병이 걸려 죽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어요. 왕하 12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 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금식했다 그랬어요. 금식이라는 것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왜 금식하며 회개해야 합니까? 금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원동력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 말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지 아니하겠느냐. 멍에를 꺾어준다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호위를 해 주신대요. 호위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이면 경호요원들이 앞에만 갑니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다 호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공격을 받으면 대통령 위에 육박전을 벌려서 전부 보호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 높은 고지는 다 점령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세상 왕이 가도 대통령이 가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저 뒤에서 호위해 주신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멍에의 줄, 여러분들을 올라매고 있는, 움켜매고 있는 이 줄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으려고 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힘은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넓어도 여러분 뛸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뒤에서 호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줄들을 끊어버리고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호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이러한 축복과 회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어떻게 새신자를, 예비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서 그를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삼아내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은 양문교회로 모이라. 돌아오기만 해라. 물을 불러 여호와 앞에 붓고 마음의 죄악을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앞에 나와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회개는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고백.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도 12사사가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사사기 6장 6절로 9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인 것입니다. 미스바의 모임은 기도 회개 운동인데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렇습니다. 온 양문이는 양문으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회개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날의 금식하였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행위입니다. 상징적인 행위, 그 다음에 이제는 행위, 실질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폰만 잡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행위, 진정한 행위, 진정한 고백, 이것이 다 있을 때에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호의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맨 괴롭히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괴계, 시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는데 뭐 누가 감히,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데, 내가 막은 게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가 막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말입니다. 신수성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이 맞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손으로 막아버리시겠다니까.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능력의 손이 막으시고 호위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니라.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잘못을 자꾸만 덮을 것이 아니라 까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회복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